지난주로 창세기가 끝나고 오늘부터 새롭게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수요 예배 본문 말씀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 사랑, 소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신망에에 익숙한데 저는 소망과 사랑의 순서를 바꿔서 믿음, 사랑, 소망으로 설교의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소망을 강조하고 있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데살로니가는 바로 저기에 빨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어떤 도시냐면 BC 주전 315년에 카산드로스라는 장군이 도시를 건설하고 26개의 마을 사람들을 이주시킨 뒤에 부인의 이름을 지어서 만든 도시입니다. 부인은 굉장히 기뻤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도시를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과거 마게도냐는 로마와 터키에게 데살로니가를 빼앗겼던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그리스의 항구 도시입니다. 오늘날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렇게 바닷가가 가까운 그러한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아테네를 서울로, 데살로니가를 부산으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구 도시 고린도와 비슷한 수준의 도시 같아 보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람과 돈이 모이는 풍족한 도시에 살고 있었으나 고린도 못지않게 그곳은 매우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돈과 사람이 모이는 곳은 도시가 발달하고 문화가 꽃피우는 등 살기 좋은 곳이 되어야 되는데 명암이 있습니다. 찬란한 도시 문명이라는 밝은 면, 이면에는 탐욕스러운 인간의 죄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서 죄악이 기승을 부리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대도시에도 발달된 대중교통과 교육 환경 외에 쾌락에 눈먼 사람들이 흥청망청 돈을 쓰기 위해 찾아가는 유흥가가 있고 그 돈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조폭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타락한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의 타겟은 회당에 모인 유대인이었지만 의외로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모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밖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야손의 집에서 시작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사도 바울은 겨우 3주 만에 새 안식일 만에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하고 싶었지만 사탄의 방해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저는 사도 바울이 사탄을 이렇게 직접 언급하는 것을 보고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번씩이나 데살로니가에 가고자 했지만 사탄이 그곳에 있는 교회에 가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민감하십니까? 사탄이 회방하는 것을 인지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사탄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내 마음속에서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느껴야 하고
내가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단속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의 방해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갈 수 없게 되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디모데를 보내었습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둘러보고 돌아온 후에 사도 바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멸되지 않았고 지금도 그곳의 성도들은 열심히 신앙하고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다 탈진해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금방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은 오시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재림이 오기 전에 생을 마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주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소천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재하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은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로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없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대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1장은 그들의 신앙을 높이 평가하고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 말미에 재림에 대한 소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1장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장에는 3가지의 칭찬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역사, 둘째는 사랑의 수고, 셋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3가지를 일컬을 때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순서로 부르는데 그 이유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그 중에서 사랑을 제일로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소망을 마지막에 두고 있습니다.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 사랑, 소망의 순서로 기록하였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한 사람도 사도 바울이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한 사람도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랑을 강조하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소망을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은 믿음, 소망, 사랑에 우열이 없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 간에 자기가 가진 은사가 더 좋은 은사라고 더 우월하다고 하며 다투자 사도 바울은 사랑이 가장 좋은 은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 지쳐버린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재림의 소망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붙잡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1장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엄청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5절에서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확실하게 믿는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하면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특히 3절에 나와 있는 3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내가 믿는다. 예수님이 믿어진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저는 제 살아온 인생이 짧지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 저의 목사님은,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 성격이 보통이 아니신 분이십니다. 그분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우 자기는 의심이 많고, 그리고 매사에 철두철미하시고,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믿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예수를 믿는 게, 그런 내가 목사가 된 게 자신은 너무 신기하다고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제가 아는 또 다른 분은 군대에 있었을 때 제가 섬기던 이모 소령님이십니다. 이모 소령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경상도 사나이셨는데, 이분은 버릇없이 말대꾸를 하거나 대들면 바로 손이 올라가는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중사 한 분이, 제가 사병이었을 때 하사관 한 분이 버릇없이 굴다가 그분이 맞는 것을 직접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분이 작전 과장으로 있으실 때 한 번은 부사령관님 앞에서, 이제 부사령관님은 별이 1개였습니다. 이제 사령관은 2개인데 부사령관은 1개였는데, 그분 앞에서 항공기 화재를 진압하는 모의 훈련을 하였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시는지 20대 초반인 제가 보아도,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보아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이성적이고 냉철하신 분이 자기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진솔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이렇게 예수 믿기 힘든데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믿는 사람들 못지않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가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로 세속적이고 타락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그곳은 종교적으로도 우상 숭배가 극심한 곳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멀리 내다보면 만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올림포스 신전이 보일 정도로 우상 숭배가 극심한 곳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멀리 내다보면 올림푸스 신전이 있지만, 반대로 올림푸스 신전에서 내려다보면 데살로니가가 한눈에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문학으로 생각하고 또 필요하면 글로써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신화에 나온 신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수많은 그리스 신들을 믿었던 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되 막연하게 그리스 신인 제우스를 믿듯이 믿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까지 정확하게 사도 바울로부터 들었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만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에게는 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장래의 노하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곳은 데살로니가는 환난과 박해가 극심한 곳이었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많은 환난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교회 성도들은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탄이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못 가도록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뒤따릅니다.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즉 베풀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많은 수고와 희생이 따릅니다. 생각해보면 저 역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 저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선생님, 그리고 저를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 때, 여름 수련회 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셨던 권사님과 집사님들, 그리고 제가 거쳐간 교회의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 모두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수고와 희생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매력적인 이성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만족입니다. 진정한 사람은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허물을 눈감아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랑을 베풀고 싶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많이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한 번은 밉게 느껴지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를 생각하며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좋은 감정을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 대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꽤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미워하지 마시고 모든 성도를 동일하게 사랑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많은 수고와 희생이 뒤따릅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소망하면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떠올리기 쉬운데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소망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즉각 바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인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간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자 기다리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몇 날 몇 시에 오시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말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신앙하고 있으면 언젠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편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나 우리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고 있나요? 아니면 무감각하지는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비하지 않은 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신앙합니다. 적당하다는 말은 좋은 의미로 쓰일 때는 좋은 말인데 신앙적으로 적당하다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 성도 중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적당하게 신앙하는 성도들의 특징은 아마 예수님은 내가 죽기 전에 오시지 않을 거야 라고 믿는 성도들일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사인 저도 예수님의 재림이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임박하니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재림만 남았습니다.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소망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여서 가진 것이 많지 않아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이 땅보다 우리가 누릴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될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천국에 갈 준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